요즘에 그 유언 남기기 운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그 배우자에게 한마디 마지막 말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은 너무 허무하니까 살아생전에 건강할 때 미리 좀 내가 마지막 남기고 싶은 유언을 적어 놓거나 또 이렇게 녹음해 놓거나 또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시도이죠.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안 듣던 그리고 속만 썩이던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법입니다. 오죽하면 청개구리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제가 전에 양재천 옆에 좀 산 적이 있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깨고락지대 그냥 꽥꽥꽥 그래서 왜 저렇게 밤에 비가 오는 날이면 울어대는가 했더니만 그 하도 말을 안 듣는 그 자식을 둔 개구리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냥 얘한테 또 내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라 그러면 또 개울가에 확 묻을 것 같으니까 애초에 야 내가 죽거들랑 개울가에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불효자식 그 아들 개구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 너무나 말씀을 안 들은 것이 후회가 막급하여 내가 마지막 말씀이라도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어머니를 그 양재천 개울가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머니 무덤 쓸어내려간다고 쫙쫙 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제끼는 그런 청개구리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는데요.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끝을 내고 있는가? 대부분 이 바울 서신의 말미에 보면 이제 가장 소중한 권면을 그 교인들에게 남기거나 혹은 또 축복의 말씀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마지막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변함이 없다. 이거는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변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사실 적용되질 않아요. 왜? 사람은 우리가 지금 10년 지났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늘 보니까 그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변했죠. 우리 마음도 변했고 얼굴도 변했고 우리 환경도 변했습니다.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주님 사랑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영원이라는 단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원은 끝이 없다는 건데 우리 인간은 끝이 있죠. 시작하면 다 끝이 있기 때문에 이 불변 혹은 영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아무 변함 없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불가능할런지 몰라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습니다. 먼저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묵묵히 함께하면서 동행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강대상에서 넙죽 큰 절을 이렇게 한번 하시더라고요. 한번 할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성도 여러분께 감사.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내 인생에 이 지난 10년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간 세월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시간의 내용 중에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의 교회를 거쳐갔던 또 적지 않은 얼굴들이 이때가 되니까 떠올라요. 역시 감사하고 그분들께도 또 그분들께는 또 송구함이 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든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지켜드리지 못한 그런 미안함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어디서든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생각나면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족함이 많은 종과 또 이 교회였지만 이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을 마다치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더더욱이 소중하고 기억되고 또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한결같은 마음 자세, 한결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는 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한결같지 못한 약점을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즉 무슨 일이든지 처음과 나중이 초지일관하지 못하고 시작과 끝이 시종여일하지 못한 그런 한계를 우리 인간들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중간에 쉽게 변질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것이 깨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난 10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금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연초와 지금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아도 이 1년을 제대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신앙생활 처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믿음생활 시작했을 때에 그 뜨거웠던 마음, 그 순수했던 마음, 그 감사했던 마음들이 오늘날 신앙의 여정이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흘러가면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충만히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은사도 받고 그래서 불같이 타오르던 그런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사명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흔히 우리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의 모든 것 다 뒤로 한 채 입학한 그 신학생들이 그 냉랭한 마음으로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신학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은 지금 막 불같은 사명감, 정말 주님께 사로잡혀서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신대원을 3년 공부하는데 1학년 때는 마치 그 마음이 횃불 같다 확 타오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입학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것들을 접하고 그러다 보면 2학년 때쯤 되면 그 불이 수글수글 이제 시들시들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장작불 정도로 이렇게 타올라요. 그런데 이제 3학년쯤 돼가지고 어느 정도 신학의 그 학문적인 것들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불이 꺼지면서 숯불처럼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임지로 나갈 때쯤 되면 불이 다 꺼지고 숯검둥이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보니 교회 현실이 녹록지를 않습니다. 교인들이 어려움을 줍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하니 그냥 완전 꺼진 그런 불을 붙잡고 목회를 하려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그 현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임직식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직분을 처음 맡았을 때 얼마나 가슴 뜨겁게 내가 정말 멋있는 장로가 돼버리라,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모델 권사가 돼버리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지만 뭐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 시들시들해지고 자기 자리 하나 못 지키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냥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고 막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그것도 못해갖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막 피가 코에서 쏟아져 나와요.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코피가 막 터져 나올 정도로 감격적인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이후로 많은 목사 안수식을 보았지만 나처럼 코피 터지면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눈물과 땀과 그리고 피를 요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각오를 하고, 내가 앞으로 싹군 목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싹군 목자가 되면 나는 어디 가서 문방구를 하든 하니 있더라도 나는 절대 그 밥 먹기 위해서 목사는 안 한다, 막 이러면서 각오를 했는데, 세월이 흘러 내년이면 제가 30년입니다 목사가 된 지.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 열심이 자꾸 식어지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아이고 이거 그만두면 만약에 뭘 먹고 사나 이제 그런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사명감이 이렇게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 그거를 끝까지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놓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처음 잡은 이 십자가의 도, 처음 잡은 이 복음의 도, 그리고 처음 잡은 이 드림의 교회의 이 관계,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키고 훗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닌 그런 박물관 같은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들어가 보면 파이프 오르겐이 그냥 웅장하게 설치되어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빛이 쫙 들어오고,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느끼는 그런 성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한때 그 교회들은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특별히 영국과 미국의 교회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교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자체 유지에 급급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그만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고,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를 팔아넘겨서 그 고풍스러운 교회 자리에다가 카페가 생기고, 그리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쯤에 독일에 집회를 갔다가 주일날 이제 독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독일 교회로 안내했습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너무너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시간이 됐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없어요. 한 20명, 3,000명 들어가는 교회 한 20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러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목사가 안 나타나요. 11시가 됐는데. 한 11시 5분 됐는데 가운 입고 목사가 막 헐레벌떡 올라오더니 excuse me,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교통이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늦게 와요. 목사. 그러더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올겐 소리가 나오는데 올게니스트가 없어갖고 할머니가 이러고 올라가시더니 윙윙윙 하면서 올겐을 치시는 거예요. 야, 이 교회의 이 위대했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오늘날 저렇게 쇠퇴해버린 교회가 된 독일 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머지않아 이 전체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 아무리 사명감이 불타는 성도들이 모여서 시작된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뜻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지 못하면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기력한 집단으로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전락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중간에 변질되면 끝난다는 것이에요. 드림의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초창기 때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안정되었고 이제는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든지 처음의 마음과 자세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합당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했는데 변함없이 지켜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일까? 첫째는 우리의 초심을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가짐이에요. 즉 첫사랑, 겸손의 자세,
그리고 헌신의 자세, 순수했던 마음, 배우고자 했던 마음, 그리고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녔던 첫 마음, 초심입니다. 우리가 초심을 지키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반대로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를 버리시고 치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들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점점 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교만과 불순종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시고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끝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싹군 목자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때 나이롱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가 품었던 초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처음 모인 분들 중에 사사로운 어떤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이해타산을 따지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인 사람은 단언코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사로운 자기의 감정과 욕심이 있었으면 큰 교회 갔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갔죠. 어떻게 아무도 없는 백지 상태의 교회에 옵니까? 여기는 내 헌신만이 필요하고 내 노력과 내 희생이 필요한 곳인데 여기는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올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오로지 상처 입은 목회자를 회복시키고 오로지 상처받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이름을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흔히들 우리가 초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인적 자원도 부족했고 프로그램도 없었고 무슨 훈련도 교육도 없었던 그런 아주 원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것을 갖춘 이 현대교회가 왜 자꾸 롤모델로 초대교회를 들먹이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의 그 원시적인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 땅에 처음 교회가 태동할 때에 품었던 그 초심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배우자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정신은 한마디로 사랑의 정신 그리고 사랑의 실천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서 물건을 통용했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사랑의 정신이 그 교회의 근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빈부, 격차도 심했고 지식의 격차, 여러 가지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그리고 신분상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하류계층들, 천민계층들이 모였지만 사도 바울을 계기로 귀족층, 지식층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아주 다양한 그룹들이 모이는 교회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학적인 그런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이단 사설이 교회 안에 많았으며 또 교회를 핍박하는 반대 세력의 위협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에 불신과 무질서와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모두가 다 함께하여 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함께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사랑의 정신이 그 교회 아래 면면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간혹 예를 드는 것처럼 우리가 샐러드를 먹으러 가면 거기에는 건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많은 다양한 과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나 마지막에 거기다 다우전 아일랜드라고 하는 드레싱을 쫙 뿌리면 다우전 아일랜드의 맛이 묻은 사과, 그 맛이 묻은 배를 먹으면서 어떤 일체성을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천차만별의 분들이 다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나 성령의 사랑의 드레싱이 쫙 뿌려지면 이 사랑이 묻은
삶을 살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 그 어떤 모임보다도 예수의 피로 뿌림받아 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가장 소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여러분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교회에 시험이 오고 교회에 문제가 되면 여러분의 생활이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평안하면 여러분의 삶이 신나고 즐겁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폐쇄해야 될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미국 교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20년을 섬겼던 나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선뜻 집에 가지를 못하고 그 교회 담벼락을 붙잡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 소리가 점점 통곡으로 바뀌면서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나는 그 뒤에서 그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함께 울었습니다. 저분에게는 20년 전 이민 와가지고 그 고생바가지 하던 그 시절부터 이 교회가 내 생명줄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이민 생활을 버텼는데 교회가 끝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해체되는 그 위기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로님은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절대 불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줄이 되고 정말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더욱 애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굉장히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10년 동안에 5분의 교역자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리고 지금은 3분의 교역자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10주년을 맞으면서 함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축하 메시지를 하나씩 보내달라 했더니 보내와서 저 뒤에 계시는 분과 함께 전문을 보시고요. 인터넷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영찬 전사님, 초창기 교육전사 했던 분이 쭉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드림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곤 합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를 한 2, 3년 섬기고 나가신 교육자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참 많이 닮아있는 교회다 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한 분, 이영환 전사님은 여러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의 사랑과 친절을 충분히 경험한 저는 드림의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를 경험하신 교육자들이 다른 교회로 또 나가서 사역하십니다. 그분들이 간혹 소식을 전해옵니다. 목사님, 드림의 교회 같은 목사님, 장로님들 없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 너무 장로님들 무서워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진짜 드림의 교회 성도들 같은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사실 교육전사님들, 부교육자들은 그렇게 별로 잘 안 챙겨주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동일하게 챙겨주십니다. 교인들 보면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이 뭐야, 이거 똑같이 해줘 이러는데 저는 전혀 그게 서운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잘 좀 해주세요. 부교육자들도 돌아봐 주시고, 아이들 앞으로 학교 가면 좀 진하게 좀 힘도 좀 쏟아주시고, 아이도 나면 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격려해 주시고.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생명입니다. 드림의 교회는 사랑의 정신 위에 세워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사랑을 식어져서도 안 되고, 사랑을 뺏겨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랑의 정신 위에, 사랑의 정신 안에 우리 드림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끝까지 변함없이 이 사랑의 정신을 초심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 보니까 이것은 본질을 지켜야 돼요. 본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 이유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한 건물 건너에 교회가 있을 만큼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10년 전에 우리 드림의 교회는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교회를 하려는 마음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당분간 좀 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신실한 성도 두 분이 저에게 와서 교회 하자는 이야기 하나, 목사님하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 셋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드림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태동이 됐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홈페이지에 인사말이 바뀌었지만 제가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높은 곳에서 보면 빨간 네온 사인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드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The Church. 그 교회라는 건 바로 지정된 그 교회예요. 바로 이게 초대교회의 본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로 묻어가기보다는 정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을 잃고 존재 이유를 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는 세상 집단만도 못한 그런 교회로 전락합니다.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나고 막 고소가 있고 이런데 보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서워요.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이 상실된 교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로 바뀌고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과 믿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에 가장 크게 위협받은 게 뭐냐 하면 복음의 본질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전하지 않은 말씀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유대적 율법을 들이대면서 신앙을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막 혼란에 빠지게 되고 자기들이 믿는 복음의 본질이 손상되는, 오늘로 말하면 이단 사설들이 판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회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의식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이 생기고 사역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해야 될 그 핵심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본질에 손상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본질을 상실했다는 것은 즉 순수성이 훼손되었고 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주객이 전도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집착하다 보면 엉뚱하게 정말 정작 중요한 핵심은 잃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비본질적인 요소가 본질 위에 올라서 버려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보다 앞장서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였는데 그 정교회 주교회의에서 어떤 일들을 놓고 의논하고 있었느냐. 그 신부들의 수염의 길이를 5cm 할까 10cm 할까 30cm 할까 이거 가지고 토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부들의 가운의 길이를 밑에서 3cm 할까 10cm 할까 20cm 하면 너무 짧겠지 이러고들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중들은 고통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억압받고 있었는데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만 공산혁명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것이에요.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도 보면 그 뭐 별 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핏대를 올리고 자기 주장하라 그런 걸 보면서 참 못난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교회 왜 나와 있는 겁니까? 회의를 지금 왜 하는 겁니까? 그런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잘난 것 드러내려고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회 말고 당회를 한다고 앉아갖고는 우리가 점심시간에 국수를 먹을까 밥을 먹을까, 예? 김치 반찬을 3가지라 이거 가지고 장로님들이 막 일장 토론을 하고 밥을 먹으면 어떻고 국수를 먹으면 어떻고 그런 교회 나오는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의 본질, 교회 본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도 교회가 조직화되고 직분이죠 이러면 엉뚱한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투자를 하다 보면 본질이 뒤집어져 갖고 예배 시간에 가서 딴 일을 하고 앉아있고 예배는 뒷전으로 가는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 안에 이 불순물이 끼어들지 못하고 이물질이 못 들어오도록 눈을 부라리고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본질 상실을 막기 위한
이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점검표를 놓고 여러분이 항상 이걸 갖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맞나? 왜 우리가 여기 모였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물으면 답이 나와요. 거기에 위배되면 그거는 본질이 상실되는 겁니다. 거기에 위배되면 덮어야 돼요. 내가 좋아도 덮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의 본질이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다 이용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의 본질이 세속적인 대로 치우쳐가지고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분이나 조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교회가 이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본질 안에 기복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꾸 복받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오늘 우리의 본질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뭐합니까? 그 가정 부부 사이에 사랑이 깨져 있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집안은 그거는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건물 크고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속에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지켜지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이 어려운 도전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본질을 추구하고 또 만약에 손상된 본질이 있으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부족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이에요. 어떤 정신, 어떤 소망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목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이루어내려고 마음과 뜻과 의지를 모아서 그려낸 청사진을 가리켜서 비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을 같이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날 어린 시절에 돋보기로다가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거기에 빛이 모아지면서 먹지가 이렇게 불이 나면서 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뜻과 바램과 이 비전들이 함께 모아져서 이게 비전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집중되면 거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드림, 기빙, 섬김, 서빙, 나눔, 쉐어링이라고 하는 이 3대 목표를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목사인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세워놓고 보니까 너무 거창한 걸 잘못 세운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때만 해도 뭐 나눔 이런 거는 많이 이야기했지만 뭐 드림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1호 드림의 교회입니다. 드림교회는 몇 개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빙 혹은 디보션, 헌신한다는 의미의 교회는 우리가 1호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나와서 드림의 교회 하나 또 만들었고 지금 영국에 하나 또 있고 한 3개인가 밖에 3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인데 드림의 교회의 3대 목표는 드림, 섬김, 나눔이에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면 어떤 교회는요. 나눔교회라는 데도 있고요. 또 섬김과 나눔교회라는 데도 있고요. 우리 교회 이 3대 목표가 많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기는 참 좋고 이것보다 좋은 표어가 없는데 지키기는 이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표어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모으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싶지 이거를 드리고 섬기고 나누는 거는 하기가 싫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손 자체가 안으로 꼬부라져 있는 것이 다 내가 나를 위해서 품고 가지고 소유해야지 편안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밖으로 거꾸로 지금 손을 이렇게 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색하고 불편하고 싫고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신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장애우들 약 100여 분을 초청해서 장애인 콘서트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사양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날 주일인데 그 장애인들 와서 또 얽히려 놓고 보면 뭐 형편이 변변치 못하시니까 막 화장실도 엉망이고 여기 막 냄새가 가득 차 난리가 났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사양하죠.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기꺼이 그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연진을 비롯해서 약 40여 명의 성도에 나와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그분들을 다 안내하고 또 식사 대접하고 끝난 다음에는 이 교회를 또 다시 다 청소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바로 이거다.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지려고 하고 집어다가 갖다 놓고 채우려고만 해요. 그런데 마지막 갈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주고 베풀고 나누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른 생각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의 노령사회연구소장인 이 박상철 교수의 장수의 비결이라는 글에 보면 장수하려면 남의 탓하지 말고 나의 탓하지 말고 남에게 주는 사람 되고 자기에게 할 일을 찾아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에게 주는 사람 되라는 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왜? 욕심을 다스리고 선한 일을 하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니까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미국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이 최고 경영자 저커버그가 이제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뭐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이제 이 딸이 살아갈 세대가 지금보다 더 좋은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의 지분 99%, 우리 한국 돈으로 약 52조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5억도 굉장한데, 아니 50억도 괜찮은데 100억, 5천억도 아니라 5조도 아니라 52조. 여러분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5년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예산이 376조예요. 근데 그 중에 6분의 1을 한 개인이 그냥 다 기부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앞으로는 뭐 그 사람뿐이 아니에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돌아간 그 빌 게이츠. 미국은 부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욕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누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왜 자꾸 비판을 받을까? 많이 갖고 있으나 거기에 걸맞게 내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계 10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행복의 조건 중에 제1조건을 유일하게 돈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돈 제일 좋아합니다. 돈, 행복의 조건 1번 돈. 그런데 부자에 대한 인식은 또 세계 10개국 중에 가장 나쁜 의미로 해놨습니다. 돈은 제일 좋아하면서 부자는 또 제일 나쁘다. 이런 이중성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60% 이상은 부모님의 덕으로 부자 됐지 언제 네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느냐. 그러니까 너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상당수가 부자 그러면 한국 사람은 부정과 비리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은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부를 축적하고 쌓아놓고 내보내지 않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부끄러운 수치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 큰 게 왜 잘못이요? 못해서 부끄럽지.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뭐 아쉬워요? 뭐가 잘못됐어요? 못 모이는 게 바보지. 그런데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것만큼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구실을 하라는 것이 오늘 이 사회의 요구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많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교회를 보고 박수를 쳤다는 게 불신자들이.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서 전도하는데 엄청난 장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회의감과 패배주의에 잡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나타내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사명을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드림의 교회는 적은 한 구석에서나마 맡겨진 사명을 드림, 섬김, 나눔의 3대 비전을 통해서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믿음을 지닌 자를 우리 주님은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은 겁니다. 변함없다. 꾸준한 겁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것이 변함없음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더욱더 뜨거운 성령 공동체가 되고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함없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초심, 사랑의 정신을 지켜나가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 바로 이 존재 이유인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정신인 이 우리의 비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질 10년을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